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 말씀.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그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또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삶의 모든 걸음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통의 순간에 선택해야 하는 믿음, 고통의 순간에 선택해야 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정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또 고통의 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가 되면 과연 정말 어떻게 믿음으로 이 상황을 또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심각하게 들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일 것입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것도 분명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배신의 주체가 나의 아들이고 또 그 한때 그 아들을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결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아픔, 그 고통이 지금 다윗에게 경험되고 있는 겁니다. 보통 그런 상황이 된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멈출 것 같은데 다윗은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가장 깊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오직 믿음만을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조차도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이 또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고통의 순간에 선택해야 하는 믿음, 첫 번째 말씀은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바로 앞에 말씀에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다윗에는 그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10년 가까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피신해 있었고, 그런데 다시 또 그 광야로 도망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통의 10년을 보내고 왕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다시 광야로 나아가야 한다면 마치 겨우 방 한 칸에서 살던 아주 가난한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큰 저택에서 살았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완전히 다시 망해서 예전에 살던 그 단칸방으로 가는 모습,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그 걸음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겠습니까? 더구나 그때는 따져보면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남인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피했는데 이번에는 나의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니 그 고통과 절망은 사울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고통스럽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한 상태로 고통스럽게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데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자마자 다윗은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자신과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언약궤가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독과 레위 사람들은 억울하게 도망가고 쫓겨나가고 있는 다윗을 위해서 그 언약궤를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택하신 사람이 다윗이라고는 영적 정통성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실 것을 보증해 주고 증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참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정말 고맙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언약궤를 다시금 성읍으로 가져가라 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를 다시 도로 메어 가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너무너무 필요한 때이고 또 그 아들의 이 반란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을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 백성들에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는 것을 보증하고 증명하고 싶었을 것인데 왜 그걸 돌려보내는 걸까요? 혹 다윗이 지금 이런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상처를 받고 실망했기 때문에 돌려보낸 걸까요? 혹 이런 고통 속에서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면서 그 믿음을 포기하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 고통의 순간에서조차 철저히 믿음을 선택했음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 말씀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도로 가져가라 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내 죄로 인해서 이런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보증하는 언약궤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그 언약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언약궤가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절대 믿음 때문에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을 멈추고 싶을 정도로 그 힘든 때에 도전하기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영적 결단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절대 믿음, 그 절대 신뢰를 포기하거나 의심하거나 내려놓지 마십시오. 사무엘하 15장 말씀은 요즘 저희가 주일에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18장과 19장 때 조금 자세히 더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의 사건과 아주 동일하게 그 사건을 매치하여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는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이 있다면 고통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절망의 상황이라 할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절대 순종. 그때의 순종은 상황이 맞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치에 맞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 틀렸고 다 아닌데도 그래도 그분을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처럼 다윗도 감난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분명히 그가 맨발로 올라가고 있으며 그것도 울며 올라가고 있고 또 백성들도 함께 그와 감난산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는 그 완전한 순종, 절대 순종의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신발을 벗고 맨발로 갑니다. 성경에서의 신을 벗는다는 것은 완전한 항복,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모세도 광야에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신을 벗으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감난산의 그 길에 서 있는 다윗은, 그리고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고통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완전하고도 절대적 신뢰와 믿음이 있자
그 고통의 때, 절망의 때 도망하거나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절대 순종, 더 깊은 절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그때, 정말 힘들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울 수 있지만 더 깊은 순종으로 가는 겁니다. 고통으로 순종을 멈추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표현 그대로 우리의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께 더 깊은 순종의 길로, 더 깊은 순종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의 때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때에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한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거나 혹은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과 사독과 제사장들이 따라온다라고 말하자 다윗은 그냥 돌아가라 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또 이후에 후세가 따라온다고 말하자 그 역시 또 그냥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들이 통곡하면서 나 따라갈 거야 라고 했지만 따라오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통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지 그 계획을 어리석게 만들고 또 자신에게 알려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그 고통의 때이기 때문에, 절망의 때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거나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라고 하면 내가 해야 될 의무나 책임을 내려놓고 혹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노력도 어떤 수단도 사용하지 않는 것, 멈추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 다 이거 맡겼어,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신뢰라고 말하면 내가 해야 될 책임, 내가 해야 될 모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해서 써야 될 모든 수단과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우리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 신뢰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나의 최선은 결코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자기의 최선과 인간의 열심만을 신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없이, 믿음 없이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것 같은 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최선과 자기가 해야 될 그 모든 노력을 포기한 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은 내가 이런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내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며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고통의 순간에,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통하여 절대 순종을 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그 온전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독과 그리고 그래서 후세에게 부탁하면서 자기 해야 될 일을 부탁한 겁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우리의 고통의 때에, 그리고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오늘 말씀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고통의 순간에는 그래서 절대 믿음과 절대 신뢰로 절대 순종을 넘어서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고통의 순간에 절대 믿음, 그리고 절대 순종, 그리고 주께 맡겨주신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 고통의 순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의 순간에 멈추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절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고통의 순간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야 되는지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을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최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절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고통의 순간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영적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을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 있고 절대 순종하기 때문에 내 삶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